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담대하라는 찬양입니다. 세상 형편 또 조건 어떠하다 할지라도 주의 약속의 선하심을 믿으면서 담대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찬양합니다. 이것은 너희에게 이름이 너희로 내 안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말씀 올리겠습니다. 찬양으로 반주로 쓰고 영상으로 수고한 마더스 찬양팀과 자녀들과 우리 교육자들에게 축복의 박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꿈꾸죠 같은 하늘 달빛아
할렐루야. 네, 굿모닝 교회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고 있는 김지철 부목사입니다.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우리 사무엘상 23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대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날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나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날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날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에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더라. 다윗이 그 일날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나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헤아리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 일나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 일날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일날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 일날을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 일날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제 키가 이간 정도사님보다는 작지만 그래도 좀 이렇게 큰 편입니다. 근데 어릴 적에는 이제 큰 편이 아니었어요.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죠. 나는 키가 언제 자랄까? 난 잘할 수 있을까? 저희 아버지께서 좀 작으신 편입니다. 상당히 작으세요.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키가 확 커가는데 이 밤마다 이 몸이 막 쑤시는 거예요. 쑤셔요. 막 밤에 잘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끙끙 앓았죠. 이게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릅니다. 아침이면 뼈가 쑤시니까 초등학교 때 학교 못 가겠다고 난 못 가겠어요 막 드러눕고 막 낑낑낑 대고 있을 때 할머니께서 아픈 것도 아닌데 빨리 가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를 다독였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나 저에게 성장병이라고 말해 주지 않았습니다. 몸이 아프다고 다 그게 병이 아닌 것이죠. 아무리 아파도 성장병이 아니라 성장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장통이 심하다고 그 키 크는 것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장에는 당연히 변화라는 이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성장의 고통이 따랐던 사람, 이 다윗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난데없이 사무엘 선지자께서 기름병 하나 들고 와서 신방을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보더니 용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게 중요하지 하면서 넌 왕이 될 상이야 하면서 기름을 막 붓고 그냥 가버립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 다윗은 그의 인생이 왕이 될 사람으로 뒤바뀌게 된 것이었어요. 그 인생은 그때부터 고난의 여정이 그 통증이 성장통이 시작이 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사무엘상 23장의 말씀은 기름이 붓고 나서 사울을
떠나 도망을 치고 있다가 이 망명을 갖다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본 것입니다. 22장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선지자 갓이 또 갓 선지자가 신방을 옵니다.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망명 간 땅 그 요새의 성에 머물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떠나랍니다. 목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신방 오셔서 잘 나가는 그 사업장 접고 다른 데로 이사 가라. 그리고 집값 한참 오르고 있는 그런 위시티 같은 데 가서 목사님께서 신방 가셔서 이사 가라라고 하면 누가 그걸 이사 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거기 있을 때가 아니다. 네가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망하려고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전해 준 것이니까 좋은 뜻이 있겠거니 하면서 이 다윗은 그 요새를 버리고 망명한 삶을 접고 나서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유다 땅으로 가라는 이유가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유다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전쟁이라는 것을 주십니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 그일라 땅을 쳐서 그 한 해 동안 다 모아놨던 그 곡식을 약탈해 가는 일들이 아주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저 그일라 땅을 가서 구해라, 너가 구원시켜줘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의 입장이 어땠을까요? 다윗의 입장은 도망자 신세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지만 그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 사람도 불쌍하죠. 내 민족, 그 동네 사람도 불쌍하죠. 약탈을 당하고 아내를 잃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왜 슬프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네코가 석자였던 이 다윗은 사울을 떠나서 숨어 지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이기는 참으로 어려웠다라는 것이죠. 선뜻 나설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숨겨진 것으로 족하지 못하고 이 숨겨주는 것만으로도 제사장들이 죽어나간 일이 22장에 있었어요. 22장 16절,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이 나와요. 17절을 보게 되면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고 또 그들이 다윗이 조망한 것을 알고도 모른 채 해줬기 때문에 신하들이 가서 죽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8절에 가게 되면 도액이라는 사람이 85명이라는 제사장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을 한번 숨겨줬다는 그 이유만으로도 죽여버립니다. 아주 왕이 미쳤죠. 그 시대의 제사장들을 가감없이 그냥 죽여버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일라 땅, 다시 유다 땅으로 돌아와서 전쟁을 하게 되면은 분명히 자신이 발각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선뜻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부하들도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믿는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무모한 사람이라는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23장 3절에 보면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블레셋의 망명한 지가 지금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일라 땅에 가서 저들과 또 싸우게 되면 우리의 입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저희는 유다 땅에서도 받아들여주지도 않고 블레셋 땅에서도 받아들여주지 않는 그런 낙동과 오리알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며 뜯어 말리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기도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23장 4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다윗의 심정이 이러지 않았을까요? 주님,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제가 잘못 들은 거겠죠. 주님, 그일라 땅이 아니라 다른 땅이 아니었을까요? 제가 다시 여쭙니다. 정말 이 땅이 맞습니까? 라고 묻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는 그 전쟁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그엘라 사람들은 자신을 구원해 준
블레셋을 물리쳐준 그 다윗과 그들의 부하들에게 상패나 무슨 동상 하나쯤은 세워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상처를 주면서까지 다윗은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일을 감당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그 정세가 바뀌게 됩니다. 참 정치라는 것도 그런 것처럼 때로는 지금은 적일지라도 나중에는 같은 편이 되는 것처럼 이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구해준 그 다윗이 너무나도 감사하고 정말 당신이 와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날은 사울에게 고발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1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사울한테 좀 있으면 고발할 거니까 도망치세요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이 사울에게 고발할 거다라고 말이죠.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하게도 주님과 가까워지면요 왜 이렇게 힘이 든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도 잠깐 이 이야기와 조금 비슷한 맥락이어서 이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 아는 동기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었어요. 뭐 들으신 분은 이렇게 또 한번 들으시고요. 제 동기가 고3짜리 애가 기도를 받으러 온 거예요. 기도를 받으러 와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교회가 너무 멀어서요 제가 이제 여기 교회까지 오지 못하고 저희 동네 가까운 교회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 고3짜리한테 이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성령께서 지혜를 더하시고 충만케 하시며 또한 집에서 가까운 학교로 가게 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친구는 지방 사는 친구였거든요. 그러자 그 학생이 그럽니다. 목사님 그렇게 기도하시면 어떡해요? 저 서울 가지 말라는 말씀이세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교회가 뭐냐? 교회가 먼 게 아니라 네 집이 먼 거야. 하나님의 교회가 중심이 되어야지. 왜 네 집이 멀다라고, 왜 네 집이 가깝다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집에서 너의 집이 먼 것이지 네 집이 교회에서 먼 게 아니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우리 중심은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 너무 멀어요. 당신의 집이 먼 거예요. 주님의 집은 원래 거기 있었던 거지 당신이 거기서 살다가 우리 교회로 나온 거죠.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요 주님의 뜻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고 오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 시스템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되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 내가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얼마나 속 터지는 상황입니까? 다윗의 부하들과 세상 사람들은 그거 봐라 적당히 좀 하라 그랬잖냐. 적당히 좀 교회 좀 적당히 좀 가라. 뭐 교회 뭐 있냐? 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평범하게 목동으로 살았으면 그 아버지의 유산을 받고 그냥 살았을 터인데 목동으로 살았으면 이런 수모도 겪지 않았을 터인데 왜 그렇게 고생 문을 두드리고 사느냐라고 그런 말을 들을 거란 말이죠. 우리도 똑같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면서 왜 너는 그렇게 사느냐, 왜 꼭 그렇게 튀어야 하느냐라고 그런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대장이 누굴까요? 교회에서 대장이 누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 대장이 누굴까요? 목사님이요? 진부하게 예수님이라고 누가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얘기할 거면 얘기 안 꺼냈죠. 대장이 누굴까요? 목사님일까요? 아니 원로 장로님일까요? 아니면 새신자일까요? 누가 대장일까요? 교회 대장은요 시험 든 사람입니다. 시험 든 사람이 다 교회만요 홍해같이 다 갈라집니다. 왔어 하면서 어서 와 이렇게 환영해줘요. 식당에서는 여기서 하면서 너가 여기 와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교육자들도
성도님 하면서 평소에 전화 안 하던 성도에게 계속 전화하고 아우 잘 지내셨어요? 어떠세요? 마음은 어떠시고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웬만한 건 다 패스입니다. 교회 대장이죠. 관심 받고 싶으면 시험 드세요. 그러면 목사님께서 전화하실 수도 있습니다. 시험 드는 사람도 시험 들고 싶어서 들겠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 보니 또한 주님께 가까이 다가서다 보니 내가 우연찮게 내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요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내가 사명에 집중해서 살아가는 동안 마귀는 쉬지 않고 핍박과 유혹을 계속 던져줍니다. 그 유혹이 섞여 끊임없이 태클과 그 몸싸움을 걸어오게 되어 있어요. 마귀가 나를 향한 태클을 멈추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그 경기가 끝나든지 아니면 감독이 나를 교체해서 사명의 그라운드를 떠나든지. 어제 한국과 이란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란과 이제 경기를 보면서 이겨서 너무나 이제 기뻤어요. 그런데 이제 기쁨을 다 나누고 이제 휘슬이 불리고 나서 이제 그라운드에서 뛰었던 그 사람들과 마지막에 이제 벤치에 앉았던 사람들의 얼굴이 이제 막 교차가 되었었거든요. 저는 한편으로 벤치에 있던 사람들은 이 상황 경기장 꽉 채운 상황 경기장에서 한번 경기로 뛰고 싶었을 텐데 참 아쉬웠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뛰어난 기량으로 활발하게 상대 진영을 막 휘젓고 다니는 주전 선수들과 벤치에 앉아서 그라운드 위의 선수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는 후보 선수들 중에 누가 더 부상과 아픔이 많을까요? 전자일 것입니다. 벤치에서는요 다칠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태클이 들어오더라도 출전하여 사명의 그라운드에서 힘차게 뛰는 것이 더 기쁘지 않겠습니까? 비전 없이 사는 사람과 그런 교회는요 무탈하고 별로 아픔도 없이 그냥 설설 흘러갈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가슴 뛰는 주인공으로는 절대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뜨거운 교회, 시끌시끌한 교회가요 영적 전쟁으로 더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험 드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그만큼 많이 하는 것이고 그만큼 시험이 드는 사람도 있다라는 반증인 것이죠. 성장통과 같은 고통이 따르기 마련이다라는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삶이 주님 앞에 사용되기 이전까지 여러 가지 숱한 성장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그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된 것이에요. 갈등과 충돌이 없고 마귀의 태클을 받지 않는 편한 벤치에 머물러 있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공격과 태클이 거칠어도 반드시 이겨내고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에는요 회색 지대가 없는 겁니다. 슬쩍 하다가 좀 안 맞으면 교회 옮기고 좀 힘들면 난 발 빼겠습니다. 내게 축복의 말씀이면 따르고 아니면 그만이지 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요 그냥 그렇게 적당히 사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 가운데 주님 앞에 한 발 더 내딛고 주님 앞에 빠져들게 된다면요 마귀는 우리를 가만두지 않겠죠. 태클 걸고 몸싸움을 붙일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붙여올 것이에요. 하지만 그때 넘어지고 찢기고 상하고 문제 상황 속에 닥칠지라도 그것을 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성장통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일어나라. 너가 갈 길이 아직도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가는데 너가 무슨 걱정이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에는 순종 아니면 불순종입니다. 존 비비어도 그랬죠. 99%의 순종은 없다. 거의 다한 순종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순종한 자와 순종 안 한 자로 나뉠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귀한 시간에 여기 나와서 그냥 멍하게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순종하는 것이고 들을 거면 듣고 안 들을 거면 그냥 나가는 게 주님 앞에서 편한 것이에요. 주님도 그 얼굴 보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차라리 눈 동그랗게 뜨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는 모습 그걸 보려고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만드시고 이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더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윗과 처음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었을까요? 22장 2절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함께 했던 사람들이 말미에 400명 가량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쟁을 치렀다면 그 그일라 땅에서 몇 명이나 떠나야 될까요? 50명이 떠났을까요? 100명이 떠났을까요? 이게 당연한 생각이거든요.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 집이 망하고 내 것이 다 거덜나야 되는 게 상식이거든요. 그러나 23장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배가 됐어요. 배가 됐어요. 하나님의 일은 알 수 없는 것이에요. 400명, 그 인원이 한 개의 인원이 그치고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은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나갔던 사람들이 300에서 400에서 500에서 600으로 뛰고 하나님의 일꾼을 주님께 더 붙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원하기는 여러분들의 그 삶, 그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부담스러울 정도로 헌신과 순종을 해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머지 것을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하나님께서 걱정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넌 그것도 걱정하고 넌 저것도 걱정하면서 날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넌 내가 원하는 대로만 해. 나머지 것은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이죠. 윤종신이라고 이제 가수가 있습니다. 아주 뭐 예능에서도 가수로도 성공한 사람이죠. 저는 그 가수의 노래를 참 좋아하는데 이 와닿는 이 가사들이 참 좋은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아이돌도 다 멋지고 좋지만은 이 옛날 가수가 저는 조금 좋아요. 혹시 윤종신 노래 중에 오래전 그날이라고 아십니까? 오래전 그날 아시는 분들은 좀 연식이 되신 거예요. 93년도에 나온 거거든요.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그때가 너도 가끔 생각나니. 이 구절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이 1절 가사는요, 제 아내가 저를 창피하는 것 같아요. 이 가사 1절 가사들이요, 대학교를 처음 가서 이 CC로 생활을 하던 이 남녀가 너무나 기쁘게 이제 캠퍼스 생활을 합니다. 같은 길을 걸으면서 꿈을 꾸고 같은 꿈을 공유하며 살다가 그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다. 남자가 군대를 가게 됩니다. 그 2절 이야기가 이렇게 됩니다. 20살의 설레임 너희 학교 그 앞을 난 가끔 거닐지 일상에 찌들어갈 때면 우리 슬픈 계산이 없던 시절 날 만날 수 있을 테니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가사에서요, 슬픈 계산이라는 것에 밑줄을 좀 그어야 됩니다. 슬픈 계산. 남자가 군인이 되어서요, 이제 복무할 동안 같은 학년이었던 그 여자친구는요, 그 남자를 기다리지 못하고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슬픈 이야기죠. 헤어지고 나서 그 여자의 눈에 어떤 것이 보이냐면, 이제 졸업을 하고 나서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자리를 어느 정도 다 잡아놓은 그 회사 선배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그 선배들을 만나게 되고, 내 남자친구를 한번 상상해 봤어요. 군대에 있을 그 남자가 복무를 마치고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대학교 3, 4학년을 다 치르고 이제 또 언제 취직을 해서 언제 자리를 잡을까 라는 가사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가사 속에 슬픈 계산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에요. 슬픈 계산. 아, 내 남자친구가 언제 밥벌이를 할 수 있을까? 아, 그 정도 가지고 날 먹여 살릴 수 있을까? 막 계산을 한다는 거죠. 슬픈 계산입니다. 슬픈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사랑의 순수함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게 참 복음적입니다. 우리도 복잡해지면 이미 사랑이 아니고 복잡해지는 건 이미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계산이 많아지면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그런 상태가 있으면 내 머릿속엔 벌써 복잡한 계산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맞을 겁니다. 제가 예전에 알던 성도님이 계십니다. 그 성도님의 그 회사 이름은 엑츠29예요. 사도행전 29.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 이 신방을 갔을 때, 집사님 왜
액치 29 이게 뭐예요? 사도행전을 알겠는데 29가 뭡니까? 원래 사도행전 28장까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9장이라고 생각하셨죠? 28장까지밖에 없는데 이상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29장을 제가 써 넣겠다고. 그래서 회사 이름 그렇게 지은 거죠. 아주 잘 나가는 회사입니다. 근데 그 집사님이 아무것도 없었던 시절 그 교회 헌신하면서 진짜 부인 집사님하고 많이 싸우셨대요. 난 몰라. 되게 보수적이거든요. 난 몰라. 그러니까 주님밖에 모르니까 나랑 살 거면 살 거 아니면 말아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사업도 주님 뜻에 따라서 난 그대로 할 거니까 알아서 하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신 분입니다. 나중에 이제 신방을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그렇게 살았는데 제가 지금까지요 처자식들 밥 때문에 걱정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적어놨어요. 신앙의 세계는 과연 사람의 계산으로는 답이 안 나온다. 답이 안 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계산기는 어떻습니까? 오늘도 계속 두들기고 오셨습니까? 두들기고 오셨습니까? 이것저것 다 따지고 생각하니 안 되는 것 많고 이해가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시는 것을 하고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것을 못하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제발 답도 안 나오는 그 계산기 두들기는 것이 아니라 실행하고 모험하고 주님은 말씀하신 그곳에 당도하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굿모닝 교회도 20년 30년이 흐른 그 시점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처럼 늘 지금 이 순간처럼 설레고 무조건 단순하게 순종하며 하나님께 그 복잡한 그 슬픈 계산이 너의 인생에서는 없었구나. 너는 그저 나의 계산에 따라온 나의 자녀구나 라는 그런 칭찬을 받는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도 그 삶 속에 계산하면 너무나 복잡해요. 하지만 주님 앞에 계산치 아니하고 순종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쓰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가운데 너무나 계산을 해야 될 것이 많은 이 시점에 주님의 일이라면 그것을 감당하였을 때 그 계산 이외에 주님께서 더 부으시고 채우시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장에 펼쳐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 제목 우리 나누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날가 없어지는 인생 아닌 달아 없어지는 주님의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지켜내는 사람으로 남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 주 임재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순복하며 결단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요. 우리 한 가지 더 바라기는 우리 빈자리가 참 많습니다. 코로나라는 것이 있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또 우리 목사님 가정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고 또 영적으로 강건케 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결단 찬양 우리 함께 하면서요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시오. 내게 허락하시 시련을 통해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으로 나만을 자랑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으십니까? 내 앞을 바라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제본을 지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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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버지 나의 삶을 아버지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아버지 주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아버지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지 못하고 적당한 거리를 두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사옵나이다. 주여 내가 온전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타협하여 옹졸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나는 주님 아래 있는 존재였나이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줄 믿사옵나이다.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며 그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우리 심령이 주님 앞에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말씀을 삼하는 교회, 사랑으로 하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교회가 아버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속에 어떤 문제를 들더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기막기를 두드려가며 내가 주님 앞에서 이익이 되는 것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고 부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아버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고 문제 있는 자들이 있사옵나이까 아버지 어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은 것들로 인하여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하시며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주여 우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자들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만져주사 모든 죄악과 질고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날마다 우리의 성성에서 누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존재입니다. 아버지 이세계의 자랑 안목의 능력 육체의 자랑을 아버지 벗어두고 아버지 배설물과 여길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쁨을 얻게 원합니다. 내 삶 자체가 오직 다윗과 같이 아버지 주님 앞에 춤을 출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인도심이 있사옵나이다. 주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자녀들 때문에 아버지 내 마음이 하늘어가고 있사옵나이다. 그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이곳에 부르시고 아버지 내가 주님 앞에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니 주여 나의 입술이 터져 나오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불러내 갔을 때 주여 내가 아버지 몸이 찢기고 상할지라도 내가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우리에게 최고 승리를 주시는 믿사옵나이다. 우리에게 최고 승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번세를 이기는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주시옵소서. 악한 영에 tum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악한 영들로 일곱 길을 흩어지는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이들에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소망을 얻게 하시고 쓰러져 잡던 자들이 일어서게 하시며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아버지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 아버지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부어주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인도하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하게